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곳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서 아브라함과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과연 정말 이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또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믿음의 경주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에 의하면 이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러면 소금 기둥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벌 받는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생각 없습니까? 이렇죠, 그죠? 이 정도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 되는 것처럼 우리도 벌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이 목회를 시작한 지가 뭐 교육 전도사, 전도사 뭐 이렇게 쭉 다쳐서 25년이 넘습니다. 93년도부터 제가 교육 전도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이제 1년에만 여러분 설교하는 횟수를 치면 이 새벽 기도까지 치면 한 500편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웬만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번씩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가짐을 새로 가졌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기존에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본문들 이걸 또 곱씹고 해서 이 안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한번 찾아내보자. 이런 이제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곱씹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이 내용이 보였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하니까 이 메시지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과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이 자기가 살던 그 땅에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한번 뒤를 이렇게 한번 돌아봤다고 해서 소금 기둥을 만들어 버리는 그만큼의 배포를 가지신 하나님이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미련이 많습니다. 저는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목회하였던 그 목회의 자리에도 미련이 있고 또 이 설교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미련이 많이 있어요.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컬을 때 사람의 욕심에 근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은 욕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데 미련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을 이렇게 봤을 때 욕심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욕심 때문에 미련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이런 아쉬움 때문에 미련이란 것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미련은 욕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미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이 제 안에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면 선택받지 못한 무언가가 남게 되죠. 그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은 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못했던 이것에 대한 미련이 있고요.
이것을 선택하면 또 선택받지 못한 여기에 대한 이 미련이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 이게 있게 마련인데 아마 이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아마 제 삶에 계속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늘 미련은 함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련이 여러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 삶의 여정과 늘 함께 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련이 우리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시가 하나 있는데, 가지 못한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가지 못한 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지 못한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건 한국 사람이 지은 시가 아니고 미국 사람이 지은 시예요. 근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조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 아쉬워. 숲풀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이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 미련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간 길을 선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이 미련을 품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이런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이 지은 시인데 정서도 다르고 이 동네도 다르고 사는 그런 어떤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 텐데 이 시를 우리나라 사람도 좋아하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다른 세계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련이, 시인이 써놓은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들어보면서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과 저렇게 똑같을까? 이 마음이 이 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미련이 있었는데, 나도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인도 이 미련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길에 대하여서 늘 미련이 남게 됩니다. 연수를 더할수록 아마 이 미련은 더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앞에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한 번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탁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삶이 확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선택을 놓고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직업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렇고요. 또 아내,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그렇죠.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고 잘 선택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는데 배우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요.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배우자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바뀌게 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여자 팔자 뭐라고 합니까? 뒤움박 팔자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 아무리 이렇게 잘 나가던 이 여인도 남편을 잘못 선택하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뒤움박 팔자, 박이 이렇게 있다가 쏙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선택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남자는 뭐 다릅니까? 남자도 그래요, 여러분.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서 여러분 고구려의 장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을 소개해 주고 누구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습니다. 잘 되면 술이 석잔이고 못 되면 뺨이 석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끔가다 저한테도 이런 이 요청들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좋은 사람 있으면 우리 딸 중매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중매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날 때는 이 말을 기억하죠. 아, 저분이 내 뺨을 세 대 때리고 싶구나. 내 뺨을 세 대 때리고 싶어서 저러시는구나. 이렇게 부담이 돼요, 여러분. 누구를 소개시켜 준다는 게. 왜냐하면 그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인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만남이란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선택이란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만남은 만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미련이 늘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누구를 소개해주면 그 알고 있던 자기가 좋아했던,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늘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련이 없습니까? 아, 옛날에 나 좋아했던 그 말순이는 요즘 잘 살고 있을까? 아, 나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녔던 그 애인데 잘 살고 있을까? 여러분 미련 없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남자분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군요. 네, 아유, 다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남자분들은 아주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예. 여자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내분들, 우리 여자분들은, 그때 나 좋다고 따라다녔던 그 오빠 잘 지내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저만 쓰레기군요. 예. 아주, 예. 다 이런 미련이 있죠. 이런 미련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미련 때문에 여러분 롯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미련 때문에 소금 기둥이 탁 되었다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옹졸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옹졸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여러분 소돔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벌써 그 땅에서 이루어 놓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어요. 삶의 터전이 다 있는데 막 불이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삶의 터전이 다 불타고, 막 가축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 가축들이 다 불타고 막 이렇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는 그 소리가 왜 안 들리겠습니까? 그 삶에 불타는 자기의 삶의 자리가 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막 도망치면서 그 뒤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아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집이 막 불타고 있으면 여러분 돌아보겠어요. 돌아보면서 우리 집이 불타고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롯이 가족과 함께 소돔에서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도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가기 싫어서 소돔 땅에서 머물고 있어서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된 게 아니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도망치고 있는 중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짐승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순간 딱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도망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 과정 속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는 길, 그 도망의 도상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이미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난 뒤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딱 생각하시면서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마음속에 여러분 덜컹 겁이 탁 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이게 마음속에 뭔가 여러분 딱 이게 덜컹 하는 그런 겁이 탁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생판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여러분 꽉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라고 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지금 돌아봤어요. 돌아봐서 지금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보았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거만 알면 여러분 우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한번 이 롯이 지금 곁눈질을 한번 이렇게 했다고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곁눈질 안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곁눈질을 한번 안 합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또 우리 가족들끼리 또 쭉 모여 있을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쭉 모여서 윷놀이만 합니까? 아니에요. 고스톱도 한번 치죠. 고스톱도 한번 치고 뭐 그럴 거예요. 곁눈질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여러분 톡 이렇게 정면만 바라보고 갑니까? 한 번씩 곁눈질도 하죠. 근데 곁눈질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면 이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롯이 뒤를 돌아보아서 옆으로 보면서 막 집에 불타고 있는 것도 보고 가축들도 보고 동네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보고 그러면서 계속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황, 여러 가지 정황을 한번 또 따져봅시다, 여러분. 막 뛰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롯을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속이 너무 좁으신 분이에요. 다른 정황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가족이 소돔에서 이제 나옵니다. 소돔 땅에 지금 불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불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엄마랑 아빠랑 딸 둘이 막 이제 그 불을 안 맞으려고 막 뛰어오고 있습니다. 막 뛰어오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뒤를 탁 봤는데 소금 기둥이 딱 되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막 뛰어가다가 소금 기둥이 툭 되었으면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안 돌아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 소금 기둥이 툭 되어버렸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계속 도망가겠습니까? 계속 뛰어가겠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안 뛰어갈 겁니까? 뛰어갈 겁니까? 안 뛰어가야지요. 그렇죠. 안 뛰어가야죠. 그게 부모죠. 안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딸이 여러분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지금 퍽 서 있는데 그거 두고 여러분 그거 보고 그냥 계속 뛰어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자녀들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같이 도망가다가 소금 기둥이 턱 되었어요.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계속 뛰어가겠습니까? 안 뛰어가고 그 소금 기둥이 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그 앉아서 울기라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현 선생님 어떻게 하겠어요? 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가 듣고 있어요. 잘해 대답.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여러분 미련이에요. 이게 미련이에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진짜 그거 두고 간다면 그 사람이 소금 기둥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 롯의 아내는 이런 정황을 봤을 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롯의 표현이 맞는, 롯의 행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왜 롯의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학자들이 이 소금 기둥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더 가까운지 이걸 연구하고 있어요. 소금 기둥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소돔산 가면 거기에 이제 소금 기둥이 롯의 소금 기둥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상처럼 서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연구를 합니다. 과연 이 소금 기둥이 소알 땅에 가까운지 소돔 땅에 가까운지
어디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그걸 자꾸 연구하고 있어요. 자꾸 연구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연구의 추세는 그거예요. 소돔 땅 가까운데 이 소금 기둥이 섰다. 왜냐하면 지금도 소돔산 그 주변은 토지가 80%가 소금이에요. 80%가 소금이기 때문에 아마 소돔 땅 가까운데 이 롯의 아내의 그 소금 기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큰 갈릴리 바다 밑에 사해라는 게 있는데 큰 사해 바다가 있고 그 밑에 작은 사해가 있어요. 작은 사해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제일 작은 바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가 소돔이에요. 제일 밑에 땅이 소돔이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이 소알 땅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소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천사가 와가지고 도망을 가라라고 하는데 이 롯이 이야기하기를,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것까지 산에까지 못 가겠습니다. 우리 갈 수 있는 가까운 땅, 저 작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허락을 해주겠다. 그럼 그 작은 땅에는 우리가 불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도망을 가다가 지금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한번 23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이 여러분 소알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지요. 장로님만 책 읽으셨습니까? 소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소알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이 기록이 시간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이에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롯 혼자만 들어가고 롯 아내는 못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롯의 가족이 여러분 다 소알에 들어갔어요. 다 소알에 들어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25절 말씀에 소알에 다 들어가고 나니까 그 성들과 25절입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알에 다 들어갔는데 그 소돔 땅은 다 엉망이 된 거예요.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롯의 아내가 그 다음 구절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았다, 뛰는 도중에 도망하는 도중에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쳐주는 그런 근거하는 말씀이 신약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뒤를 돌아보아, 이 말이 뒤에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되돌아갔다. 다 지금 꺼지고 나니까 엉망이 되고 난 다음에 롯의 아내가 이 소알 땅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 엉망이 되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오고 있는 그 동네에 롯의 아내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자식들과 아내는 두고 남편은 두고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듣고 소알까지 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잠잠해지니까 다시 뒤돌아간 거예요. 되돌아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그 길을 돌아서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 소돔 땅으로 들어가는 거, 이 행동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그 기준이, 삶의 기준이 세상이라는 거죠. 소돔이라는 거죠. 다시 자꾸 뒤돌아가는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늘의 법, 이게 여러분 하늘의 소리,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삶의 기준은 세상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럼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많은 게 있을 텐데 왜 하필 소금 기둥을 만드셨을까요? 돌 기둥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나무 기둥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소금 기둥일까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이, 이 말씀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소금 기둥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일컬어서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세상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만큼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칭찬의 의미로, 소중하다는 의미로 우리를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받들 수 있는 인재들, 그런 사람들,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기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를 일컬어서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 기둥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공동체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이야기할 때 기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 기둥은 여러분 뭡니까? 소금도 아니고 기둥도 아니에요. 소금으로 맛도 없고 기둥으로서 힘도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소금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둥이 될 수도 없고 소금도 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 기둥인 거예요. 돌 기둥이면 차라리 뭐라도 바칠 수는 있죠. 나무 기둥이면 잘라서 뭐라도 쓸 수도 있죠. 소금 기둥은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 기둥이에요. 힘도 못 쓰죠, 맛도 못 내죠. 이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금 기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맛도 없고 용도도 없는, 교회는 다니는데 영향력도 없고 삶의 영향력도 없고 교회 안에서 기둥의 역할도 못하는 그런 소금 기둥, 이게 여러분 롯의 아내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15절 말씀에서도 재촉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해요. 재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담겨져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재촉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재촉했는데 16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롯이 지체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담아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지체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제가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뒤의 것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가 관심이 있었던 세상의 것에 좀 더 있다가 좀 나오겠습니다. 자꾸 지체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체하는 그 롯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구절을 하면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합니다.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비하심으로 두 팔을 잡고 자꾸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자꾸 지체합니다.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우리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소할 땅으로 가잖아요. 소할 땅으로 갔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침을 딱 받았으면 이제는 끝나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할 땅에서 여러분 롯의 아내가 삐적삐적 또 나옵니다. 삐적삐적 나와서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곳에 머물지 말라고 했는데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머물렀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소리대로 우리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삼고 이제는 살아가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에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분명히 미련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미련 아픔으로 남지 않게 여러분 다 또 감싸주시고 하십니다. 근데 그 미련이 남아서 여러분 뒤로 돌아간다면 큰일 납니다. 순이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김순희 집사님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옛날에 나를 사랑해 줬던 그 오빠가 생각이 나서 그 오빠에게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그 나를 좋아했던 그 말숙이한테 돌아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깨져요. 가정이 깨져요, 여러분. 깨져요. 큰일 나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소할 땅으로 인도해 냈는데 그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 연기를 보면서 또 다시 여러분 소돔 땅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견눈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견눈질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여러분 딴 데 한 번씩 이렇게 쏠릴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쏠리는데 그대로 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음이 쏠리는 대로 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참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데 밖에 나가서 또 교인이 아닌 양,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양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정말 이 소금 기둥이에요. 소금으로서 맛도 없고 기둥으로서 쓸모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선택에 맞추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 걸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젖나는 소 2마리가 끌고 갑니다. 젖나는 소 2마리가 이렇게 끌고 갑니다. 수레 위에 싣고 이렇게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이미지화 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젖나는 소 2마리는 우리예요. 그 젖나는 소 2마리가 벳세메스까지 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마지막 하나님이 서 계신 그 경주의 끝자리 아닙니까? 그 경주의 끝자리를 이 젖나는 소 2마리가 법궤를 끌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끌고 올라갈 때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바로 행하여 가며 소가 젖나는 소 둘이라는 것은 새끼가 있는 거예요. 새끼를 그 뒷구절에 보면 10절 정도에 보면 새끼를 집에다 가두어 놔요. 새끼를 집에다 가두어 놓고 젖나는 소 2마리를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새끼가 저 집에 있는데 그 소가 뒤돌아보고 싶겠습니까? 안 돌아보고 싶겠습니까? 이게 미련이에요. 이게 미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는 똑바로 행하여 가며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 때에 울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갈 때 많이 울어야 됩니다. 왜 많이 울어야 됩니까? 미련 때문에 아프고 두고 온 것 때문에 아프고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해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많이 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까지 갑니다. 소가 여러분 그렇게 갑니다.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SMS까지 가면서 울면서 내 자식들 잘 있을까, 내 그 송아지들 잘 있을까, 어떻게 잘 클까, 누가 먹여줄까 걱정되고 근심되고 아프겠죠. 엄마로서. 그때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은. 그래서 여러분 가면서 뒤돌아보지는 못하지만 울어요. 울면서 그 울음에 자기 마음을 다 담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SMS를 향하여 갑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로는 두고 온 것에 대하여서, 때로는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때로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참 아파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무당도 여러분 진짜 무당이 되기 위해서 10,000번을 운다고 합니다. 10,000번을 자기가 섬겨야 되는 그 신 앞에서 10,000번을 울어야지만 신내림이 있고 무당으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도 아닌 신을 섬기는 그 사람이 10,000번을 울면서 그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힘들죠. 돌보지 못하는 우리 자식들 때문에, 내가 관심 가져줘야 되는데 관심 가지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많이 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SMS를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것이고 기둥이 되는 겁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만내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떠받들어서 이 공동체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소리에 기준을 두시고 그 소리대로 움직여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이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둥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